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키 시간입니다.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에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그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매며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곡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믿고 있는 신념이나 전통, 문화와 같은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바꾸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천동설과 지동설이 그러한데요. 과학이 발전되지 않은 1543년에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는 천동설, 곧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태양을 비롯하여 별과 모든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추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 과학자들로 인해 지동설이 맞고 천동설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소수의 천문학자들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당시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신성 모독이다 라고 주장하며 묵살당하거나 범죄자 취급까지 당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나라마다 문화마다 갖고 있는 신념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야말로 고정관념과 신념을 깨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했던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 사건 중심에 있던 베드로의 변화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사람의 환상이 나옵니다. 즉 고넬료가 봤던 환상과 베드로가 봤던 환상입니다.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라는 유대의 행정상 수도였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는데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이것은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한 100명 가까운 군대의 높은 지휘관입니다. 그런 백부장 고넬료는 2절을 보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라고 붙여 소개합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그는 유대 지역에 근무 파견 나와서 지내는 동안에 그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가족들과 같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구제와 기도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은 그곳에 파견돼서 백성들을 착취하거나 함부로 여길 터인데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딱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사비를 털어서 백성들을 구제하고 돕는다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백부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일까요? 그가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내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어떤 이유로 베드로를 만나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만남의 사건과 장소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고넬료는 의심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 않고 7절에 보면 즉각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마침이라는 것은 하자마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는 사람들을 시켜 금방 들은 내용들을 지시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되죠.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 백성들을 구제하며 그들을 귀히 여기는 것과 더불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귀히 여기며 즉각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닮아야 하는 부분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까지 갖고 있어 구제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했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 환상이 마치고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죠. 9절 말씀의 베드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지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신하들이 출발했었고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 마침 베드로는 옥상에서 기도하다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매며 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그런 규정들 수백 년 정말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 의식들이 베드로의 뼛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임을 알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부정합니다. 지난 9장 후반부에서 베드로는 엄청난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렸던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도 아직 베드로의 시각은 협소합니다. 그런 아직 여러 가지 편견과 철저한 율법주의로 자기중심적으로 때에 따라 해석하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봐야 하는 베드로의 자기중심적 신앙의 근거는 거처를 마련한 장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가죽 제품을 만드는 집이었어요. 죽은 짐승의 껍질 가죽을 벗겨서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들고 생산하는 그런 집인데 율법에 의하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집이었습니다. 죽은 동물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율법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숙소를 삼고 있지만 그 환상의 주체가 성령님인 줄 알면서도 그럴 수 없습니다 말하며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 안에 이러한 편견과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해석이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다른 종교와 다를 것 없는 나의 유익을 위한 신념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뜻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베드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시선이 깨트려지고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을 뜨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방민족 구원의 계획에 사용됩니다. 우리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의 고정관념에 갇혀 내 신념이 내 고집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했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 또한 돌아봅니다. 남에게는 엄격했고 나 자신에게는 관대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이기적임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고넬료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주변 사람을 돌보며 살펴주고 구제하는 모습에 나의 삶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삶을 경건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주변에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체를 더욱 사랑하며 보살필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내 모든 고정관념과 잘못된 신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